네, 오늘은 특별히 말라기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비추어 보면서 구약의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말라기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는 원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이었어요. 예, 가인의 문제는 그의 예배에 있어서도 믿음 없는 예배가 나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뭔가 틈이 가기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과의 사랑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생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내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 위기가 다가왔었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애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자기를 부르셔서 가는 곳마다 세겜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을 때도 역시 가족의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된 형성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국가들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시 시대 때는 어떻게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했죠.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 마치 신랑 신부가 신혼의 그 달콤함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 함께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나와서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의 큰 사건이죠. 출애굽과 그 광야 시대 때는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40일이 40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세상은 떡으로 사는 거지만 경제 논리로 사는 거지만 그들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들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21장이 잘하는 것처럼 세마소서라. 그래서 그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 족장들뿐만 아니라 작은 족장 여러 리더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샘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구원의 물을 샘물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니까 체험하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무너졌는가 아니면 예배가 무너졌는가 또 가정이 무너졌는가 그것은 그 단순한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문제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서 설정 자체부터의 창조 원리의 창조 복음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시대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성령님의 비춰주심을 통해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번째 정복시대 때도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고 그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선언할 때 믿음의 선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을 성취하게 되었잖아요. 그 성에 있는 것들은 왜 다 태워버려야 됩니까? 이 세속화되고 이미 오염됐던 우상화됐던 이것들은 불을 통과해야 태워서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것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감추는 순간 오히려 그 감춘 물건과 함께 자기도 이미 오염되어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함께 그 속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듯이 그 불을 통과할 때 그는 매장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것을 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삼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혹시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공의의 제물로 우리가 나갈 때는 그 삼킴의 불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케 하셔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말라기까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금처럼 은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을 의지해서 정복하고 또 이게 붕괴했던 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바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경작도 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정복 세대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은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 제3세대들이 나올 때, 손자들이 나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족장들과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니까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될 이 복음이 어떻게 돼? 촉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배불러서 교만해서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배불러서 등이 따스워서 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돼? 이미 가나안에 잡혀먹었어요. 동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고 전쟁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1장과 2장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 옛날과 다른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과 중국과 전 세계에 당면한 문제가 바로 전혀 다른 MZ세대 이후에 출생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조차도 창조복음조차도 모르고 구원의 복음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편리함과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어디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세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어떤 모든 경제적인 모든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 우선적으로 만몬을 섬기지, 경제를, 물질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았어요. 말라기 4장 1장부터 4장까지 문제는 그냥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족장시대 때도 문제였고 점점 심각했지만 출애굽 시대 때도 문제였고 정복했지만 정복했을 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가는 순간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경제의 시스템이 다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복음도 모르고 창조복음도 모르고 예배조차도 모르는 이런 세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라기 4장까지의 6가지의 문제들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비춰보면서 6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설정하시고 기뻐하셨고 심히 기뻐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창조 복음 속에 드러난 한마디의 답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창조복음 속에, 구원의 복음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창조복음 속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바가 누굽니까? 인류가 사모하는 바가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이 사모하는 바가 누굽니까? 창조주 그 예수님, 구속하신 그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모든 논쟁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문제였어요. 예, 두 번째 1장의 후반부의 문제는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 드리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이 문제가 오늘날도 역시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어요. 가정의 문제의 해결답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 15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롭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였어요? 정의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진짜 어떤 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언약의 사제를 보내서 깨끗하게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답을 말씀하셨죠. 다섯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재물이, 만몬이 우선 주인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냐라는 부분을 말하는 문제였죠. 만몬이 주다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이 주가 된 사람은 절대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요.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절대 이미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우선하는 자기 내면의 동기가,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드려요. 마지막의 문제는 이 섬김에 대한 아바드의 문제였어요. 섬김.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이 땅에서 일하고 경작하고 하는 모든 노동의 행위 자체의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아이고 이것이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복이 받느냐, 그리고 우리가 경제하는 것조차가 이게 유익이 있느냐, 모든 걸 유익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했어요. 오늘날 더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들의 관점은 자기 유익, 자기라는 중심 이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만물이 섬겨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섬기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아니면 은행처럼만 생각해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이 땅에 군림하고 이 왕들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충격해 주었어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 아드하러 왔다. 섬기는 것 정도 아니라 내가 나의 화목제물로 내 목숨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사이를 향한 충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분명하게 보이는 예배의 행위에 어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헛되고 이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아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이거 하나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다 세상 일도 하나님 일인데 오히려 어디 직장에 가서 설거지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인을 눈치를 보고 또 이렇게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대가를 그만큼 주는가? 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때리치고 가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회의 문제는 거기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6번째 문제로 가득 찬 것이 오늘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와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설정 자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시작된 것 자체가 모르니까 모든 행위의 마지막에 섬김 자체가 이게 예배하듯이 또 섬기듯이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썩어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안식을 진짜 못 드려요.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같고 뭔가 쾌락은 채우는 것 같은데 공허와 혼돈이 왜 깊은 흑암이 찾아옵니까? 이런 악순환 속에서 깊은 흑암의 그 심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원래 창조 속에도, 창조 복음 속에도 하나님이 대안을 감춰놓으셨어요. 말라기에서도 4장 2절에 공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그분이 치루의 날개를 카나프를 덮어주셔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의 날개로 덮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처럼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만이 너희 악순환으로 가는 그 문제를 단절을 지키고 끊고 새 선순환을 바꿔주신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전체 단어가 7단어예요. 그래서 7단어 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는 뭐예요? 배는 뭐 보통 배대를 할 때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는 전치사로 썼어요. 간단한 것은 이 한 단어는 알아야 돼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뭐예요? 태초라는 말인데, 태초라는 말도 있지만 첫 열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안에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첫 열매일 뿐보다 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히브리적인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말은 원래 언어적인 의미로 정확히 보면 첫 열매인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 처음이신 예수님이 그 처음 시간과 공간을 정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시편뿐만 아니라 또 뭐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그가 3번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에 감춰져 있고, 또 골로새서도 확증하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의에게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의 통치인,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이 무너지고 혼돈하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진 6가지 문제가 빠진 문제들을 그 교회에게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위하여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할 때 창조의 행위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복음이고 이게 구속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또 11장 36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창조 복음은 원래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원리가 분명히 내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을 먼저 인정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창조의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 창조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안다면 마지막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태초부터 무엇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시작인 것 같은데 거기에 종말이 감춰져 있다, 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초라는 부분의 단어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그 종말 대해 여호와의 날에 하는 그 날은 뭐냐면 종말인데 이 종말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종말을 거기에 담아서 알리셨다,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이 그래서 반드시 세워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쿰 하면서 일어나라 하듯이, 달리다 쿰 하듯이 일어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가는 곳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일어나서 지금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그 뜻을 신의 나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이 설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가 모든 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이 태초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는 종말까지 있다라는, 태초이신, 시작이신 예수님, 종말이신, 마무리이신, 끝이신, 오메가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는 알려져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성경을 창세기 1장과 시작이고 마지막 부분 22장 13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我是阿拉法， 처음과 마지막이요. 我是俄美加，我是 시작과 首先的， 마침이야. 我是幕后的，我是初，我是 이 终。 모두 예수, 알파이신 예수, 오메가이신 예수, 처음이신 예수, 마지막이신 예수, 시작이신 예수, 마침이신 예수,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들이 나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풍성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 종말을 마무리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본문을 보는 것은 중요해요. 또 본문을 보면서 아까 히브리어처럼 그 원어적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전어음액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핵심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핵심 속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성경을 기록한 의도, 성령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인데,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헬라어를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문으로 그치다 보니까 생명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논리만 가지고 싸움하는 그런 신학이 잘못된 신학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아니라 또 직감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적으로 눈을 열려야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열려야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내가 일하는 영역의 정보갈 영역을 알게 되고 내 가정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단순히 어느 직장에 가서 이 100만 원어치만 일해야겠다, 아니면 50만 원어치만 일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서 내가 혹시 받는 것은 5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5억 5조를 50조를 500조를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우주의 구원의 경영 속에 그 일들을 참여하면 그것 자체가 아바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하실 때의 동기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류의 문제, 모든 사랑 결핍인 이 사랑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목적을 먼저 주목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모든 해결의 답이에요. 그 사랑을 공급자이신 예수님,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는 순간 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하는 형태로 사랑의 강이, 내 강이 흘러가야 되죠.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창조 속에도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는, 예배가 우리 딱딱한 그런 예배 생각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예비하는 존재,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특별히 인간을 그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것만 해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존재 속에 담아주셨죠. 그게 가장 사랑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며 예배하는 존재가 뭐냐면 그 예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 삶으로 가서 경작하면서 아바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가정, 하나님과 우리의 과정들처럼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경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면 모든 인생의 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4, 5, 6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렇게 봤던 내용들은 바로 이게 창조의 복음과 이 구원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원래 원리인 창조의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창조 원리 속에 예수님이 감춰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성경이 예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이 말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면 이 말이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생각하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도 그 빛이 딱 탄생되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전의 반면처럼 또 다른 면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그건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 인류 가운데 온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온다라는 말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아바드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부분의 표현이 이 세 가지 단어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예 어둠이 흑암의 깊은 심연 속에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흑암 속에서 그 깊음 속에, 무적행 속에, 한마디로 그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무적행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의 문제를 오직 누가 해결해요? 창세기 1장 1절만이 창조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도 창조복음이에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비록 상태가 우리가 아는 혼돈보다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깊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이 문제는 갑자기 빛이 있게 되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물이 나뉘게 되고 바다와 묻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의 날개로 덮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덮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예비하는 존재, 아바드하는 존재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최고의 축복 베스트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다시 이걸 어지럽버리고 혼돈으로 공허로 깊음 흑암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심판이 오고 포로 귀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태초부터 이런 지금까지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신명기 32장에 품으신 것처럼 오늘도 품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탁이 평화를 품으신 것처럼 품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늘 또 선포를 통해서 창조 복음으로 들어가라,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라, 1장 2절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 초청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고린도후서 4장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의 영광을 아는 빛을, 구원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는 정의가 어디가 있느냐, 공평이 어디 있느냐가 오늘 세상이 따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따졌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리는 그의 관리자다, 황태자다, 만물은 우리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설정하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뭐라고? 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 의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공의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의의 왕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신 11조 닌예수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살림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실 공의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공의의 제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신 그 샬롬의 10분의 1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계산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공의이시고 샬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땅땅땅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절명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 11조로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10분의 9를 전체를 대신해서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순간 우리도 그 믿음에 붙어있는 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문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지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주재권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인류의 모든 문제인 이 섬김의 문제, 우리가 일하는 모든 문제에서 아바드의 섬김의 자세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며, 그 예수님이 섬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공의의 태양이면서 공의의 제물이고 섬김의 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기뻐하면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 창조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主啊，感谢你让我们听到从创世以来神所计划的创造的福音。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创造的那位就是耶稣。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为了我们毁坏的关系，因着耶稣恢复了，感谢神。 미랄로 오시고 희생의 제물로 섬김의 제물로 공의의 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主啊，感谢你成为了以利麦子公义的这个和平的献祭来，感谢你。 그 공의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제자된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主啊，我们按照这个公义的献祭一样，我们要侍奉这个世上主出去，我们需要圣灵的能力。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就圣灵运行在我们中间， 공허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能够在空虚的人身上见证耶稣的福音， 혼란된 사회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向 주시고 着混乱的时代当中见证耶稣的福音。 그감에 깊은 무적행 속에 있는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당한 그런 세력들 가운데 예수의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求神在黑暗的这个深处当中的无底坑里面的人当中，能够要传讲医治的耶稣的福音。 오늘도 질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求神从疾病当中 중독 拯救 가운데 我们， 구원하여 주시고 中毒当中拯 지옥 救我 가운데 们， 구원하여 주시고 在恨当中拯救 죄 我 가운데 们，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能够使我们充满耶稣永 교회가 恒的生 일어나서 命， 빛을 발하서 能够教会兴 재림하신 起发 예수님을 光， 준비하게 하여 预 주옵소서. 备耶稣的再临。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主啊，赞美你， 감사드립니다. 感谢 예수님 主， 이름으로 奉耶稣的名 기도합니다. 祷告， 아멘. 阿门。